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지만 아마 오늘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오늘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할까? 물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예배와 봉사와 친교도 중요합니다. 또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이 봉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도 드리고 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의견하고 충돌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충돌되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시험 들면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되고 시험 들면 신앙생활도 접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다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고 기도할 때 분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늘날 신앙을 지켜나가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숱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성장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까요?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아이를 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병든 아들을 고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 말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한두 번 하다 마는 기도의 생활이 아니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끈질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아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한 여자가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혼자 살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이 여자가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보고자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저런 원한이 있는데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은 이 재판관은 불의한지라.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서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결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들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재판관들은 뇌물을 먹고 뇌물을 통해서 부한 자들에게 옳게 판단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해도 잘했다고 판단해주고 그래서 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은 이 여자는 자기의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는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자주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문제가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재판관에게 하소연하고 간청하고 울며 매달렸지만 이 재판관은 불의한지라 이 여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창피를 주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 여자를 막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재판관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오늘 성경 보니까 자주 갔다고 그랬습니다. 늘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가고 그 재판관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은 늘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시간이 남아서 갔을까요?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재판관을 만나러 갔을까요? 재판관이 보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재판관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창피를 주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욕을 하지
시간간을 찾아가고 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잘하느냐, 정말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좋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느냐,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일이 안 되지면 때려치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몇 번 하고 기도하는 신용 내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사람은 내가 바빠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하는 일이 많아도, 내가 거리가 멀어도, 내가 다른 생활이 있고 내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잠을 자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 가게를 직장을 다녀야 돼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불같이 솟아오르면 피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간절한 내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코앞에다도 시간이 남아도 기도할 여건이 주어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끈질기지 못한 이유는 왜일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풀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는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끈질긴 여자의 간청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늘 찾아갔던 이 여인의 간절함이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해서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돌아서 풀어줬다고,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과부는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과부라고 했을까요? 당시나 오늘이나 혼자 사는 여인은 가장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넘어져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불화가 되고 싸웁니다. 왜? 우리는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고 있는 연약함과 해결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고자 하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되어지는 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열인데 되어지는 것은 하나나 두 개면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안에서 의심을 품게 될 때 낙심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 의심이 생길 때 낙심이 돼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운전을 오다가 앞차를 그만 들이받고 말았어요. 앞차를 팍 들이받고 나서 이때가 중요한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고 나게 했냐?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봐, 나 보호하지 않는가 봐, 내가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다녀야 말까? 큰 낙심에 빠졌어요. 사실 사고 난 것은 운전하다가 카톡 메시지 보내다가 사고 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왜 사고 났느냐? 어떤 분은요, 교회에 갔다 오다가 자기가 4웨이 스톱 사인을 컴플릿 스톱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뿅뿅뿅뿅뿅뿅. 경찰이 쫓아가서 스티커를 받았어요. 자기가 스톱을 안 하고, 완전한 스톱을 안 하고 그냥 탁 지나가다 스티커 받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유, 교회 갔다 오다가 재수 대기업, 그게 재수가 대기업에서 내가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낙심합니다.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건강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때로는 부부간의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낙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때로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과 낙심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자와 같이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간구.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끈질긴 간구. 한국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냥 한두 번 신용만 내다가 많은 기도의 생활이,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상황을 잘 아세요.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놓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 중에서 뭘 써놨냐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실에 의자를 좀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예배실 의자는 교육관과 이 애찬실에 있는 의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몇 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 처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의자 한번 생각해요. 부엌에 있는 의자를 여기다 몇 개 쭉 놓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교회가 썰렁하고 또 앉아 계시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자의자를 좀 갖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 당시 이 의자를 여기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10,000불. 근데 우리 교회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으로서는 페이먼트조차도 어려웠고 담임 목사 사례도 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어요. 너무 힘든 때예요. 근데 어떻게 10,000불을 가지고 이 교회 의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교회 성도 한 분에게도 교회 의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분에게도 그냥 저 혼자 새벽마다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의자 좀 바꿔주십시오. 그 1년이 지났어요. 또 다음 해에 또 기도 제목도 썼어요. 근데 봄에 말입니다. 2월인가 3월인데 어느 분이 저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누구에게 먼저 제가 한 분에게도 어떠한 장로님에게도 당시 원로 목사님 계셨지만 목사님에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를 하면 어떨까요? 의자를 하면 얼마나 들죠? 제가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들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10,000불을 모아놓는데 장례식, 본인의 장례식 때 쓰려고 자식들이 준 돈을 모아서 모은 게 10,000불, 캐시 10,000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000불을 의자 공을 하겠다 해요. 사실 그래서 이 의자를 맞추고 들어오는데 12,000불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2,000불을 나중에 더해서 12,000불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의자를 맞춰서 드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샌디에고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가 샌디에고까지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장례 때 치르려고 했던 그 10,000불 여러분은 이렇게 편한 의자를 사놨지만 얼마나 그분이 장례식이 은혜스러웠는지 정말로 그 장례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정말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해 전혀 내가 생각할 때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끈질긴 기도는 뭡니까? 간절함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 중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죠. 한국의 부모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없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간절함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자주 늘 와서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죠. 내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자식이 어둠의 세계를 펼쳐나가고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또 이민사회에서 내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교회를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은 엄마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은 다 있어요. 바라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물론 성장한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 주변의 환경은요 부모가 말할 수 없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암흑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눈만 뜨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기만 하면 만나는 친구들이 하얀 곳에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죄악에 몰아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나쁜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겠어요? 간절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중에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루만 끝나는 기도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어머니는 삼형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30년. 삼형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30년 후에 제가 목회에게로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한두 번 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이 여자가 끈질기게 찾아갔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풀 잡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했잖아요. 이 간절함이 야곱이 형과의 그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간절한 기도가 야곱의 가정과 자식과 그 가진 것들을 형이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400명 앞에서도 지킴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늘 찾아가 간청하였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나같이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원한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할지라도 오지 말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이 여자는 끈질기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병들었을 때, 어떤 분은 낙심했을 때,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험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시험과 낙심과 좌절에서 이기면은 이게 나와 같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기도해서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고 내가 하다 말면 다른 사람들은 하다 말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금단교회 이런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또 이 여자는요 기도의 방해꾼들을 물리쳤기에 자주 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간청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의 말씀처럼 무시합니다. 오지 말라고 박해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면 소용없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는 자아 속에는 그래 가도 소용없겠지 하나 많아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게 얼마나 기도의 방해꾼이었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 간신배들의 그런 모략이 있었지만 그런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을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비록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왔을 때에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간신배들이 광야에서 다 집어넣음을 나왔을 때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자 해도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끈질긴 기도를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방해를 이겨내야 끈질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자존감, 또 피곤함, 거리, 시간 없다고 하는 것, 바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방해꾼인지 몰라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늘 자주 가서 간청하는 그런 방해꾼 물리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끈질긴 간청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게와 이 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